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함께 여러분과 나눌게요. 먼저 작가에 대해 조금 보고 이 사람의 그 말년을 다룬 영화가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 조금 캡처했어요. 그거 같이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해요. 어, 자, 여기 보면은 그 톨스토이 그 가문이에요, 이게. 그런데 굉장히 보니까 왕관 같은 게 좀 많이 보이죠? 거의 그 귀족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 가문은 국내관, 궁정고관, 군인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어 현조, 그러니까 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현조할아버지 이렇잖아요. 현조 때 백작자기를 획득하고 계속 쭉 내려왔어요. 음. 어 그리고 이 톨스토이 그 외가 쪽으로는 더 가문이 명문가 공작 가문이에요. 어 그래서 이 아내가 외동딸이에요, 더군다나. 아내가 그 공작 가문의 외동딸이에요, 마리아.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야스나야 폴리아나 그 영지를 인제 가지고 왔어요. 이따 볼 텐데. 그 그걸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이 지참금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 결혼 지참금으로. 원래는 이 사람이 톨스토이 아버지가 여기 요 사람인데 톨스토이 아버지 니콜라이 일리치, 이 사람이 원래 좋아하던 여자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어 그 자기보다 더 부자랑 결혼하라 해서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인제 그 파산을 막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부잣집, 그러니까 공작 딸이죠. 부잣집 외동딸과 정략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 아버지가 톨스토이 아버지 때 인제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재산을 많이 갖고 시집을 왔잖아요. 그리고 인제 어머니 마리아가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잖아요. 엄마의 아버지가, 말하자면 이 사람의 아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 장인이 돌아가시면 그 모든 재산이 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내 덕에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어 근데 엄마가 이 톨스토이 2살 때 죽습니다. 막내 여동생 마리아 낳고 인제 죽어요. 그때 이제 이 아버지 니콜라 일리치가 좋아했던 그 여자가 이제 이 키워줍니다. 많이 도와줘요. 이 톨스토이를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인제, 그러니까 이 엄마가 죽었잖아요, 톨스토이 엄마가. 톨스토이 엄마 마리아가 2살 때 죽었다고, 톨스토이가. 그래서 "결혼하자." 다시 인제 청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뭐 아이들과 사이가 나빠진다. 그 대신 내가 평생 아이들을 엄마 노릇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거의 엄마처럼 돌봐줍니다. 그리고 톨스토이 아버지는, 그러고 나서 그 톨스토이 아버지가 9살 때 인제 또 돌아가세요. 그래서 인제 그 친척 중에 후견인이 필요하잖아요. 큰 고모가 후견인이 됐는데 또 톨스토이 14살 때 큰 고모 돌아가시고 작은 고모 후견인이 됐는데 이렇게 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막 여기저기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1828년 9월 9 일에 이 아버지 니콜라 일리치와 엄마 마리아 사이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한 12살 때부터 시를 썼다 그러고요. 요게 야스나야 폴야나 이 영지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엄마가 이걸 가져온 거죠. 이 집이 아니고 여기 일대가 다 땅이에요. 여기 다 농장입니다, 여기 다.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인제 농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 짓고 인제 여기다 뭐 지세 뭐 이런 거 다 갖다 바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사람은 막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영지 수입이 좀 많은 거죠. 음. 어 그리고 요게 인제 형입니다. 어 형. 이 오른쪽이 형이죠. 요게 어 대학교 들어갈 때 모습인데요. 어 문화학적인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12살 때부터 시를 썼다 그럽니다. 그리고 인제 16살 때 카잔 대학 동양어학과 입학해요. 인제 카잔 대학인데요. 이 동양어학과에서 아랍 터키어학과에 들어갔는데 네. 내가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법학부로 전과합니다. 근데 그냥 학문이 너무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처음에는 외교관이 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다시 그 법학부로 갔다가 그리고 인제 공부 그만하고 인제 또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억압한다 이거죠, 대학교 교육 방식이. 그래서 대학은 자기하고 잘 안 맞는다. 그래서 다시 야스나야 폴리아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넷째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형 셋. 그 밑인데 인제 보통 귀족들의 진로는 인제 문관이 되거나 군인이 되거나 그런데 인제 이 톨스토이는 그냥 '난 농촌 생활하겠다.' 이렇게 그냥 틀어박힌 거예요. 그리고 인제 농노들도 이제 교육시키려고 그러고 또 때로는 농노를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온정적인 지주가 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차라리 자유를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도 이 사람들은 더 살기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땅을 세 내고 그냥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호응을 별로 안 해 줍니다. 어 그래서 다시 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가서 이 학사 검정고시를 봐요. 그래서 학사 학위는 취득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인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런 데서 상류층 이 사람 백작이잖아요. 그 상류층이 인제 사교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도박, 술, 사치한 생활, 여자 해서 굉장히 이 사람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엄마가 2살 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그 콤플렉스가 있는 거죠. 애정 결핍도 있고 하니까 막 다른 일반 여자들에게서 그런 좀 찾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여자에 굉장히 집착했다고 그러고요. 굉장히 또 성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창녀촌에 인제 자주 가고 그리고 도박빚을 또 엄청나게 많이 지고 그렇게 인제 무분별한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인제 형 니콜라이가 근무하던 인제 요때 얘기죠.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 카프카스 전선으로 인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카자크 사람들이 농노 제도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농사 짓고 사는 걸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인제 거기서 경험한 것들을 발표하면서 작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 사람이 자기 경험을 쓴 거예요. 음. 그 그리고 그 체체닌 상대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전쟁 때. 전쟁통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또 입대를 해 가지고요. 어 공을 세워서 현지 임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들어간 걸 소설을 썼는데 인제 필명 자기 신분을 숨기고 다른 이름으로 인제 책을 내는데 유년시대, 소년시대, 청년시대 자기의 경험을 이제 쓴 거예요. 어
그래서 인제 작가를 해야지. 그리고 인제 전역 신청을 했더니 전쟁 때문에 전역이 거부당해요. "난 인제 작가로 길로 들어서야지." 하고 군대에서 인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크림 전쟁에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공을 세워 가지고 뭐 훈장을 받기도 하고요. 중위로 진급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뭐 또 자기 모든 경험이 이제 글로 나오는 거예요. 세바스토폴 이야기에서 세바스토폴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또 책으로 냅니다. 그런데 인제 너무 전쟁 통해 인제 참혹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때 평화주의로 기울게 돼요. 왜 우리 장지현우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평화주의를 기우는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하면 아주 굉장히 인제 인간의 문명에 회의를 갖게 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제 군에서 제대하고 서유럽 두 차례 여행하고 거기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인제 어떤 어떤 걸 좀 얻었겠죠. 그래서 배워 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영지로 돌아와서 농민 자녀를 위한 농민학교를 열어요. 이때 28살 때인데요. 그래서 농촌 계몽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도 1930 년대에 왜 그 농촌 계몽 운동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1920 년, 10년 막 요때 그게 하나의 뭐 신문에 상록수 막 나오고 이광수의 흙 막 나오고 이광수는 막 톨스토이 신봉자죠. 그래서 민족 개조론 막 이런 것도 하고 '우리나라가 변해야 된다.' 막 이런 것도 다 요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분화로드에서 농민 속으로 와서 뭐 이게 다 러시아 영향 받은 겁니다. 그래서 31세 농민학교 운영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지 안에서 농민학교를 세운 거예요. 농노들 자녀들 막 데려다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아이들을 안 보냈는데 왜냐면 일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가서 막 학교 간다고 가서 막 학교에서 놀고 막 이러니까. 근데 톨스토이는 그냥 학교에서 막 공부만 시킨 게 아니에요. 놀고 재밌게 놀게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게 해 줬다는 거죠. 굉장히 자유롭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막 교과서도 쓰고요. 뭐 농민과 귀족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농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인제 어 굉장한 어떤 인생의 성공의 정점에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데요. '인간이 왜 살지?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면 뭐 할 건데?' 뭐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농민들 보면 아무 걱정 근심도 없고 뭐 '왜 살지?' 뭐 이런 고민도 안 하고 회의에도 빠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인제 아무 고민 없이 산단 말이에요. 서로 또 막 사랑하고 그러면서 위해 주면서 좀 없는 가운데. 그래서 '아 농민이 답이다.' 막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 상류층과의 교류보다는 무지한 농민들을 대할 때 좀 더 편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작품이나 사상을 전혀 모르니까.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들은 또 굉장히 또 공격도 하고 그러잖아요. 불편할 수도 있죠. 하여튼 이 톨스토이는 뭐 하여튼 전 세계에 제일 가는 작가예요. 작가 중에 작가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책 사람들 뽑으라고 하면 안나 카레니나 이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은 포인트 얻은 작가는 1등 톨스토이, 2등 윌리엄 셰익스피어.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대단한 문호인데요. 셰익스피어가 2 위로 밀릴 정도로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이 사람에 대한 찬사는 뭐 대단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일일이 읽을 시간 없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소설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소설가, 세계 문학에 아는 한 가장 훌륭한 이야기, 뭐 이 책은 또 뭐 가장 위대한 사회소설 뭐 이 세상에 단 한 권의 책을 가지라면 난 톨스토이 이 책을 선택했다. 또 뭐 개인적으로 내게는 이 최고의 산문소설 어떤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뭐 여러 작품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난 톨스토이보다 전쟁에 대해 더 잘 쓴 작가를 알 수 없다." 뭐 해밍웨이도 이런 말을 했고요. 내 이 사람의 작품 하나 읽고 나선 내 작품 100 편이 모두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느꼈다. 모파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걸이 쓴 작가. 그다음에 안나 카레니 세계 문학상 가장 위대한 뭐 연애 소설, 역대 최고의 작품 뭐 예술 작품으로 완전 무결한 또 이 톨스토이는 예술의 신이다. 뭐 거룩한 신이다. 거대한 바위덩이죠. 엄청난 거인이다. 지상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예술가.
안나 카레니나 도에 대한 걸작은 이 세상에 없다. 뭐 하여튼 그 뭐 칭찬이 굉장히 뭐 대단합니다, 칭찬이. 이런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인제 이렇게 이 그 군대 그 학교에서 중퇴한 후부터 어 계속 날마다 일기를 썼다 그럽니다. 요건 1891 년에서 1895 년까지의 그 일기 쓴 노트 다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어 요 사람이 그 아내예요. 소피아인데요. 지금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게 생겼죠. 여기는 인제 34 살. 그 16 살이나 연하의 아내 소피아를 인제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인제 독일계 의사의 딸이고요. 모스크바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첫눈에 반합니다. 너무 발랄하고 귀엽고 아름다웠죠. 그래서 인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 이 13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뭐 34 세니까 그 이전에는 인제 뭐 농노, 자기 영지의 농노 하녀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냥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인제 자식을 낳아요. 사생아나 마찬가지죠. 티모페라는 이름의 아이인데 자기 자녀로 받아주진 않았고 마곡간지기, 산지기 이렇게 그렇게 인제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 신부 결혼 전에 내가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고 이런 여자 관계가 이렇게 복잡했고 그 15 년간 과거 적은 일기를 인제 이 소피아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렇게 다 공개하고 살자." 뭐 이러면서. 막 이 소피아가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결혼 안 할까 했는데 그냥 어떻게 뭐 결혼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방탕한 생활 도박하고 막 온갖 그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집시, 창녀 막 엄마 친구들, 농노들 뭐 이런 친구들의 농노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인제 관계를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인물, 방탕한 인물로 인제 이 젊은 시절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결혼했고요. 결혼을 해 가지고 이때부터 인제 여기 야스나야 폴리아나에 인제 정착하면서 위대한 작품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까레니나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톨스토이 하면 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 대작들을 인제 다 집필을 하게 되는데 이 아내가 이 그 필사를 다 해요. 또박또박 필사하고 교정을 다 봐줬습니다. 무려 전쟁과 평화는 막 2,000 페이지나 되는 책이잖아요. 원고지로 따지면 더 많죠. 음. 그 2,000 페이지나 되는 그 전쟁과 평화를 7 번이나 필사를 또박또박 필사해 주고 교정을 다 봐 줬대요. 왜냐면 톨스토이가 워낙 악필이라 그 글씨를 아무도 몰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막대한 영지로부터 막 수입도 많은데 이 막대한 인세가 들어오니까요. 아주 뭐 굉장한 인제 명성과 인기와 부와 명예를 한손에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안나 까레니나 같은 책은 막 영화만도 14 종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대단한 인기였고요. 하여튼 뭐 제일 좋아하는 작품들이 인제 안나 까레니나 사람들 이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톨스토이 역시 전쟁과 평화보다는 안나 까레니나가 더 좋다 이렇게 말했고, 이 사람의 작품들은 뭐 라디오, TV 이런 데 막 그 드라마로 나오고 발레, 연극, 영화 뭐 다양하게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음 안나 까레니나를 쓰고 있는 때가 요때 이 사람이 50세 초반에 인제 이 사람은 말하자면 행복의 절정이 있었던 때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인생의 최정점에서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너무 허무함이 갑자기 막 밀려오면서 우울함을 겪습니다. 굉장히 어떤 인생에 뭔가 그런 회의를 겪게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의문을 달리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인제 이렇게 썼어요, 본인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만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원해야만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뭔 일을 해야만 하는가? 나에게 닥쳐올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을 가치가 내 속에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사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많이 겪었잖아요. 1873 년부터 75 년까지 불과 3년 사이에 5 명이 죽습니다. 어린 세 자식 퓨르트, 니콜라이, 바르바라가 병으로 죽었고요. 2살 때 엄마, 9살 때 아버지 잃었지요. 그다음에 큰 고모, 그다음에 숙모 다 잃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죽음을 겪다 보니까 지금 뭐 5 명이 아니라 인제 식구들만 5 명이고 뭐 숙모까지 큰 고모까지 7명 아닙니까?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셰익스피어보다 더 유명해졌다고 쳐. 그러면 죽을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죽음에서도 소멸되지 않을 가치가 내 삶 속에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인제 일기를 그렇게 썼어요. 내가 이런 심적 상태가 이런 막 지금 말하면 공황 장애 같은 거죠. 공허와 우울과 막 이런 거죠. 어 하여튼 뭐 백작이고 막 모든 걸 다 거머쥐었다니까 인세는 막 무직이 들어오고 뭐 영지로부터 수입도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심적 상태가 내게 일어난 것은 어느 뭐로보나 완전한 행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내 처지에 막 주어지고 있던 때였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착한 아내와" 처음엔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나중에 인제 인생 문제로 어 완전히 둘이 틀어지게 됩니다. 인제 서로 증오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착한 아내와 하여튼 뭐 13명 자녀 태어난 거 보면 알잖아요. 인제 아내를 많이 사랑했고요. 사랑받았고요. 귀여운 아이들과 내 쪽에서 별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늘어가는 막대한 재산이 있었다. 나는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친구들과 지인들이 존경받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었고 뭐 하여튼 뭐 내 명성에 해가 돋는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세였다. 나는 또 무슨 뭐 정신장난증도 아니고 마음이 뭐 불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했고 막 정력도 아주 좋았다 뭐 이러면서 이런 이렇게 인생의 최정점에서 막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거죠. 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그 이런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뭐 이거를 이 사람은 그냥 뭐 학문을 가지고 또 뭐 이걸 해 보려고 그랬어요.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인제 이 사람이 못 찾고 이 사람이 인제 뭐에서 찾았냐면 그러니까 지식과 학문이나 뭐 이성적인 지식을 통해서는 답을 못 얻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 그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난 모른다." 이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쇼펜하우 막 이런 사람들은 "왜 살아야 돼?" 그럼 "모른다." "나와 세계는 어떤 관계지?" "아니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그런데 톨스토이는 "난 저 무식하고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한 다수의 평범한 농민들이 왜 이성도 없고 지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살지?" 질문 한 번 안 던지고 막 회의에 빠지지도 않고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인제 신앙에서 이 사람은 답을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막 다양한 그 뭐 불경이나 뭐 노자 도덕경 이런 거 뭐 다 많이 읽었습니다. 모든 경전들을 다 읽었고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산상수훈에서 그 답을 찾아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산상수훈을 그 받아들인 거예요. 산상수훈을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신자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보고 기독교 신자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산상설교에서 이 사람의 그 사상의 일부를 따오긴 했어요. 산상설교에서 "화내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의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 적을 내 몸처럼 아끼라." 뭐 이거 이 5 계명을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이건 사랑의 법칙이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이 사람 뭐 브라만교, 유대교, 카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유교, 도교, 불교 막 다 섭렵을 했는데 그거에 가장 뛰어난 게 인제 기독교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게 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사랑이 최고의 법칙이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사랑을 행동의 그 유일한 동기이고 어떤 예에도 허용되지 않는 최고의 율법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성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그 사랑을 인제 자기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답으로 이제 네 얻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 예수만 인제 이게 예수님이 하나의 그 위인이고 도덕가다. 최고의 모럴리스트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신성도 부인하고 그의 부활도 부인하고 대속의 개념도 부인하고 재림도 부인하고 창조설도 부인하고 성삼일체도 부인하고 동정녀에서 태어난 것도 부인하고 아담과 이브의 원죄도 부인하고 천국 지옥 사후세계 다 부정하고 고해성사 성찬식 다 부정하고 유아세례 뭐 성상 성물 성배 각종 기도 형식 서원 뭐 이런 교회의 그런 모든 의식을 그건 다 민중을 기만한 최면술이다. 그러면서 그런 거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인간 예수 그러니까 왜 인간 예수에게 신으로 여기서 그에게 기도하냐 그거는 불경스러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파문당해요. 러시아 종교에서 파문당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거짓 설교자 톨스토이 백작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파문 공식 문서입니다. 세계가 아는 작가 러시아에 태어나 종교 신자로 세례와 유아 세례 받았거든요. 교육을 받은 톨스토이 백작은 자신의 오만한 이성에 유혹되어 대담하게도 신과 그의 아들 예수 그 신성에 거역하고 자신을 먹이고 키워준 어머니 정교회를 모든 사람 앞에서 명백하게 버렸고 신이 주신 재능을 예수와 교회에 대적하는 가르침을 민중에 퍼뜨리고 조국의 신앙, 정교의 신앙을 파괴하는 데 다 바쳤다. 뭐 광신자의 수주심으로 그는 정교의 모든 교리를 전복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를 전복할 것을 설교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회개하고 교화의 교제를 회복하지 않는 교회는 그를 자신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간주할 수 없다. 이래서 교회에서 파문당합니다. 교회에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를 계속 공격하니까요. 교회가 이제 잘못됐다. 교회가 왜 민중들에게 무관심하냐. 뭐 여러 가지 교회를 막 이것저것 공격하고 이런 교리 자체를 다 부인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파문해버린 거죠. 그 교회만 거부한 게 아니라 국가도 거부했고요. 국가가 필요 없다. 국가는 폭력적이다. 그래서 무정부주의를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비폭력 이런 거 주창했죠. 다음 주에 이제 그 바보 이반이 비폭력 이게 그걸 주장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경험한 거죠. 50대 이제 이런 이 산상수훈 읽고요. 그다음에 헨리 조지의 토지 국유론. 그래서 '아 지주 생활 나 청산하겠다. 내가 이렇게 부와 명예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 너무 호화롭게 사는 게 너무 괴롭다. 내 노동하지 않고 밥 먹고 내가 지금 하인의 수종을 들으면 하인더러 수종 들게 하면서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밥 먹고 가진 부자들과 인제 화려한 만찬을 즐기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 이게. 옛날에는 즐거움이고 자랑이고 만족이었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게 이 지주 생활을 청산하겠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영지를 나눠주겠다. 네, 그리고 아내에게 옛날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여튼 1등 차 아니면 안 태우고 최고급 상점에서 최고급 의상과 최고급 구두를 맞춰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농민들하고 같이 농민들 같은 생활을 하자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모든 작품의 그 인세를 다 농민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막 이 사람은 공작의 딸 아닙니까? 막 그리고 백작의 아내로서 막 화려한 생활을 해온 사람인데요. 왜 그렇게 하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떤 망상인지 모르지만 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행복한 생활을 내팽개칠 수 없다. 난 당신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 이었는데 인제 애증 관계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이때 인제 회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땅도 뭐 다 나눠주자. 뭐 우리 이렇게 부자로 살면 안 된다. 재산들 다 농민들에게 나눠주자."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참회록을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였으며 죽이기 위해 결투를 신청하곤 했고 카드 도박에 져서 돈을 잃기도 했다." 또한 얼마나 노름빚을 많이 졌는지 자기 그 영지 집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는 농부들의 노동의 열매를 먹어 치우고 그들을 괴롭히고 음탕한 생활하고 사람들을 속이곤 했다. 거짓, 도둑질, 온갖 종류의 간통, 폭음은 술 많이 먹는 거, 폭행, 때리는 거죠. 살인,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는 없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참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회록을 발표하면서 "나 사냥 인제 안 한다."
술도 끊는다. 담배 끊는다. 그리고 앞으로 채식만 하겠다. 그리고 금욕을 하겠다. 예,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한다. 인제 그렇게 인제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예, 물론 인제 그대로 살지는 못했죠. 그래서 뭐 "나 고기 안 먹는다." 했는데 인제 고기 삶은 물에 야채 넣어서 인제 주면 먹고 인제 그런 건 그런 식으로 인제 하는 거죠. 역시 뭐 성욕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인제 결심한 대로 이제 살지는 못했어요. 60 세에 인제 13 번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사람은 참회를 했고요. 62 세에 대기근이 인제 이 1890 년대 말에 러시아에 기근이 덮쳤거든요.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돕고 자기 재산을 나눠 줬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회도 하고 참회록 쓰고 막 또 톨스토이 이 복음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산상수훈만 따온 거예요. 인간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생각한 기독교 그리고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생각할 때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자기 사상을 담은 톨스토이 복음서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막 추종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면 교주가 된 거예요. 막 추종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또 66세 때는 막 흉작이 대기근이 왔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돕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그냥 기근에 관한 글도 발표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너무 훌륭하죠,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도 그렇게 공격했고요. 국가도 필요 없다. 무정부주의. 그러니까 정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부가 없고 국가가 없어 봐요. 어떤 세상이 될까요? 국가가 없고 경찰이 없고 군인이 없어 봐요.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겠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봐요. 누구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뺏고 싶으면 뺏고 뭐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하여튼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에 4 번, 노벨 문학상에 16 번이나 후보에 올랐는데 둘 중에 하나도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이유는 이랬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의 많은 작품에서는 교회도 거부하고 국가도 거부되고 심지어 사적 소유, 그러니까 개인 소유를 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내 거잖아요. 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하자면 공산주의 초기 세상이라고나 할까? 국가 거부, 교회 거부, 사유재산 거부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좋은데 영향력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추종자도 많이 생기고 이 사람의 사상을 많이 퍼뜨리는 거예요. 톨스토이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책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이름이 나면 날수록 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노벨상도 못 받았어요. 어 그리고 여기 이제 결혼 때죠. 소피아 예쁘게 생겼죠? 요게 이제 소피아가 딸 소냐 저기 알렉산드라. 딸 알렉산드라를 낳았을 때,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톨스토이는 항상 이렇게 수염을 길러 성자의 이미지를 줬습니다. 여기 아내, 아들, 개하고 영재에서 인제 노는 거. 요게 톨스토이 가족들입니다. 요거 보면은 이게 아내 소피아를 보면 굉장히 젊죠? 여기 인제 애들이 몇 안 되잖아요. 한 5 정도 낳았을 땐가 봐요. 5 명 정도. 5 낳았을 때요, 맏딸. 그러면 둘레 6명 낳았을 때네. 전부 13명 낳았으니까요. 결혼 중년쯤 되는 것 같아요. 옷차림 허름하죠? 여기는 인제 백작 부인으로 인제 많이 꾸몄고, 이 사람은 이제 하녀, 이게 잔 들고 시중 들죠? 요것도 가족 사진입니다. 쪼끔 나이가 들은 것 같죠? 애들도 많이 컸고요. 또 요게 인제 스라 13명 자녀 이렇게. 근데 이 중에 5 명은 일찍 죽었습니다. 8명 살아남았고요. 자손이 한 200명 된다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마하트마 간디가 톨스토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간디가 있을 때 인제 톨스토이 농장을 개설해서 집단 생활합니다. 이렇게 농사 직접 농사를 졌어요. 어. 이게 맨발이죠? 농민의 옷차림. 이게 농민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화가가 이 아이의 이 집에 같이 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어. 요런 차림으로 떠났다고 그래요. 왜냐면 예수님이 70인 제자 전도 이렇게 보내면서 그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두 켤레 신발도 가지지 마라. 뭐 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훌쩍 떠났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그 막 농민이 되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농사 일을 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일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총리가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장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변호사, 의사, 뭐 교수 다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준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돼. 에스더는 왕비인데 그 왕후의 자리에서 그 민족을 구했잖아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근데 이것도 훌륭하죠. 백작인데 '나 농민이 되겠다.' 이것도 굉장히 이거 아무나 못 해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고결한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고 존경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됐는데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게 기독교인가? 그럼 난 구두 닦기를 해야 되겠네.' 환경미화원을 하든가 하여튼 뭐 대통령 내려놓고 그게 인제 기독교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백작이면 백작대로 얼마든지 농민들을 위한 일을 펼칠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죠. 자기 재산 내놓고 막 구제도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학교도 세우고 교과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 책도 뭐 농민들 이 민중도 읽어야 돼 그러면서 어려운 거 하나도 안 썼어요. 되게 다 쉽게 쓴 거예요. 이 사람 책은요 2,000 페이지 넘어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막 심오한 비유나 상상 뭐 상징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난해한 문장 하나도 없고요. 이 보통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회심 전에 쓴 거는 귀족들의 예술이다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이 읽지 못하는 건 아주 그건 그거는 잘못되었다 인제 고백을 했죠. 그건 뭐 하여튼 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간다 할 때에 그 신분 이동도 물론 좋아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 다 축복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거 여러분이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면 막 남들이 안 맞는 일을 맡아서 어 돈 안 되는 일 맡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런 거 무료로 번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사다 그러면은 정말 뭐 강남 한복판에 막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막 돈을 많이 가져오고 막 세계 제일의 명의 뭐 한국 제일의 명의 소리를 뭐 얼마 있으면 듣게 생겼다. 그런 자리 내려놓고 지방에 가서 뭐 개업할 수도 있는 거고 1 년에 한 3 개월은 막 인도, 아프리카 막 이런 데 가 가지고 의료 단기 성교 갔다 올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의사로 되면서 막 너무너무 공부도 많이 했고 의사의 소명을 받았으면 의사로 인제 일할 수 있는 거지. 의사가 "나는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갈 거야." 그러고 밑에 내려와 가지고 뭐 다른 일을 한다고 뭐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있겠지만은 선생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하여튼 자기가 부름받은 곳에서 어 열심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막 사람들 부리고 지시하고 막 법을 만들어 통제하고 막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백성을 섬길까? 백성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 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하는 정치가가 되면 하나님의 정치가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농민들처럼 일을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죠? 농민들하고 인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농민들이 인제 지주를 생각할 때 지주를 막 어렵게 생각하고 뭐 여기 다 영지잖아요. 영지 여기서 막 농사 진 것들이요. 좋은 건 다 인제 영주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때 그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영주의 뭐 그러니까 뭐 농노의 아내나 농노의 딸 뭐 이런 사람들은 막 영주 겁니다. 거의 뭐 갖다 바치는 건 뭐 정한 거고요. 뭐 여기서 나오는 좋은 거 소출은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막 높은 자리에서 그런 거 다 누리고 받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온 거는 정말 너무 귀한 거죠. 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인제 하면 좋겠지만 어 그 뭐 그렇게 인제 이 너무 과도하게 또 그럴 것까지는 없겠지요. 아 하여튼 뭐 잘 여러분이 생각해서 하세요. 인제 다 솔토의 추상이고요. 체르트코프는 이 비서예요. 추종자. 비서가 아니라 제1의 추종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톨스토이의 이제 새 유언장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사건건 막 이 아내와 가정 부부 간의 관계도 막 개입하고 이 사람이 그래서 막 유언장도 새로 몰래 씁니다. 모든 이 톨스토이의 저작권을 다 농민들에게 환원하라. 톨스토이즘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그 코십니다. 체르트코프가. 그래서 막 이 소냐가 소피아죠. 소피아가 얼마나 이 사람 미워했는지 몰라요. 보세요. 어 소피아는 이렇게 막 많이 꾸몄죠. 네, 많이 꾸미고 보석 꾸미고 옷도 인제 백작 부인답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옷 입고 딱 인상 딱 쓰고 있죠. 얼굴이 못생겨 가지고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했다 그럽니다. 톨스토이가. 그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만 인제 본인은 굉장히 미운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여자는 없고 이렇게 손도 잡고 하는데 막 탁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도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이렇게 평범한 옷 입고 이게 작가들을 만나 다른 작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체업 다 작가들을 만나는 거고요. 요게 인제 톨스토이가 생전에 이제 집필했던 책상 뭐 이런 겁니다. 선생님도 러시아 가 봤는데 요 톨스토이 책상 다 구경하고 집도 구경하고 왔습니다. 여기 집필하는 톨스토이 요 다 집필하는 모습이고 요것도 인제 집필하는 모습입니다. 톨스토이. 옷을 인제 허름하게 항상 이렇게 입고 요건 사진입니다. 요건 그림이고요. 음 이런 거. 그림, 사진. 아 요거는 소피아가 인제 아까 선생님이 체르트코프가 이제 추종자라고 했잖아요. 이 톨스토이즘을 굉장히 전파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인제 새 유언장을 썼잖아요. 톨스토이 아내 모르게 따돌리고. 그래서 인제 막 아내는 막 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작의 딸과 뭐 백작의 부인으로서 사치한 생활을 해 왔잖아요. 너무나 편하고 사치한 생활을 해 왔는데 갑자기 농민 생활을 하라고 그러고 자식들도 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인제 아내가 "그건 안 된다. 자식들 재산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것도 그러고 인제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도 이 소피아가 막 서류 뒤지는 거야. 새 유언장 찾느라고. 그러고 대판 싸웠대요. 82 세에 톨스토이하고. 그래서 82 세에 농민과 같은 삶을 살겠다." 그러고 이제 편지 쓱 써 놓고 집을 나갑니다. 가출을 하는 거예요, 82 세에. 그러니까 가출을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13 년에 한 번씩 시도를 했대요. 그랬다가 마지막 가출에 성공했는데 요 역에서 인제 죽습니다. 가출을 해 가지고 3일 만에 이 사람이 폐렴에 걸려요. 이제 10월 28 일에 가출해서 아내에게 인제 편지 하나 써 놓고 가출하는데 주치의만 딱 데리고 가출합니다. 그리고 어느 책에 보면 인제 막내딸 알렉산더를 데리고 왔다 했는데 어느 책에 보면은 또 인제 주치의만 데리고 나갔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82 세에 10월 28 일에 나와 가지고 11월 7 일에 인제 임종하게 됩니다. 근데 유언으로는 "나 농민으로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농민으로 죽는 거냐."고.
이렇게 했고 "진리를 영원히 사랑한다." 막 요런 유언을 남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 역에 내려 가지고 이 역이 인제 아스타포프역인데요. 아스타포프역인데 인제 아프니까 여기서 내린 거예요. 근데 요 주변에 뭐 여관도 없고 뭐 그래서 뭐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이 역장이 자기가 머무는 인제 방 있잖아요. 때로는 하녀도 쓰고 때로는 자기도 머무는 그 방을 내줍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여기 머문다 하는 게 인제 또 막 소문이 나니까 여기에 막 사람들이 잔뜩 텐트 치고 막 여기서 막 사람들이 추운 여름 얼었잖아요. 11월 7 일이니까 얼음 얼고 이런데 러시아니까 되게 춥거든요. 일찍 춥고 막 그래요. 거기 막 사람들이 여기 다 텐트 치고 막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고 막 이 주치의는 날마다 나와서 오늘은 열이 40 도입니다 이런 거 하고, 근데 이 인제 뭐 톨스토이가 뭐 상태가 어떤지 뭐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거 막 다 이렇게 기록하고 해서 있다가 인제 어 죽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게 하루 전 아스타포보역에서 인제 요 역장에 쓰던 방에서 이렇게 죽기 하루 전인데 이게 눈이 형형하네요. 어 되게 의식이 없다가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유언 다 하고 그냥 딱 인제 죽은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 죽은 모습입니다. 11월 7 일. 그래서 여기 시계가 6시 5 분에 죽었는데요, 새벽에. 6시 5 분에 딱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고요. 시계 멈춘 상태로 이렇게 놨어요. 지금은 기차들이 안 다니고 폐쇄됐고요. 그 대신 인제 말하자면 박물관 같이 된 거죠. 기념적인 건물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레프 톨스토이역 이름도 인제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렇게 시신 여기 꽃 잔뜩 이렇게 시신 옮기는 거고요. 사람들이 뭐 지금 역인데 여기도 굉장히 많죠. 이 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여기 미어 터집니다. 그만큼 유명했던 사람인 거죠. 음. 인제 여기 아내 소피아 큰아들입니다. 요 모습을 보면은 여기 아내 같죠? 그죠? 아내 같은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어 근데 "장례식장에 오지 마라." 하고 유언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가 못 만나게 합니다. 막판에 만나 가지고 유언장 번복하면은 자기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못 만나게 해서 못 만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게 하라." 뭐 이렇게 유언을 해 가지고 장례식장에 또 가지도 못하고. 어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요 아내 같지 않아요? 요 모습이? 그렇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어. 근데 하여튼 장례식장에도 오지 못하게 했고요. 묻히는 것도 여기 같이 여기 야스나야 폴리아나에 묻혔는데 톨스토이는 그다가 평범하게 해라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무덤을 썼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평범하죠. 아무것도 없죠. 비석도 없고. 근데 여기에 못 묻히고 인제 3 킬로 떨어진 시골 다른 데 인제 묻혔습니다, 아내는. 여기 톨스토이가 태어났던 땅 그 거기에 이렇게 표지석. 우리나라도 톨스토이 인제 팬들이 많아서 이렇게 동상을 세웠습니다. 요게 이렇게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뭐 3 개를 시리즈로 냈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전적 경험을 담아서 그 책이에요. 요건 이제 자기 이름으로 안 낸 거죠. 안나 까레니나가 굉장히 이 사람의 인제 유명한 소설이고요. 여기 안나 까레니나 이제 영화 포스터인가 봐요. 요 전쟁과 평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쟁과 평화 영화 포스터. 부활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여기 분량이 많아요. 1, 2 이렇게 있죠. 톨스토이 단편집이 요게 우리가 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 무엇으로 선생님이 인제 2 개만 했는데 하도 많아서 많이 했다가 다 지워 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막 한 30-40 권은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가. 막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막 다양한 표지로 다양한 출판사에서 굉장히 많이 이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출판됐습니다. 바보 이반 다음 주에 할게요. 뭐 톨스토이 인생론, 참회로 아까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참회한 거 썼죠. 3 가지면 다 유명한 책이고 노자 도덕경.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까지 했는데 이게 다 이 사람이 이걸 번역할 때는 얼마나 많이 읽고 했겠어요? 그만큼 이런 영향을 다 받았다고 보면 돼요. 크로이체르 소나타 뭐 이런 것도 쓴 책입니다.
예술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예술은 무엇인가는 이 사람의 예술론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 책도 유명해요. 이 사람은 모든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사회를 교화해야 된다. 종교적 도덕적으로 교화해야 된다. 그래서 도덕과 교훈성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인생을 해서 뭔가 기여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게 도덕성, 교훈성을 강조하다 보면 도덕 교과서가 되잖아요. 딱딱하고 뭐 교훈을 담으면 아무래도 문학적인 감수성이나 예술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톨스토이 자신은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화시켜야 하고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쓴 자신의 모든 작품들이 그건 귀족의 예술이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막 교훈이 없는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다, 막 이런 얘기까지. 이게 톨스토이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름의 사상을, 그러니까 사상가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그것만 딱 나와서 인간 예수, 도덕과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얘들아 전도하러 갈 때 뭐 두 벌 옷 가지지 마니까 막 단벌로 다니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못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몰랐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도 몰랐고, 톨스토이는 충분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하지 못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잖아요. 그거 적그리스도예요. 이 요한이 계속 요한 1, 2, 3, 4에 말한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말한 게 뭡니까? 요한 1, 2, 3, 4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죠. 영지주의. 그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인간,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죄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신성이 없다면 우리 죄를 그분이 사하실 수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의 도덕가, 성인 군자, 뭐 4대 성인, 5대 성인, 뭐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톨스토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뭐 이반 일치중 이런 것도 이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많이 이제 없앴는데도 책들이 이렇게 많이 평생에 90권 썼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는 아이들의 실험장이다. 죽이지 마라. 뭐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뭐 이게 이제 영화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는 2003년도 MBC 느낌표라는 교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톨스토이 단편선이 고전 베스트로 뽑혔거든요. 그러면서 유명해져가지고 막 우리나라에 막 그렇게 수십 권의 책이 나온 거예요. 이 책이.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섭렵했지만 사랑으로 모든 걸 풀어내고, 사랑을 설파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 사랑이 답이지. 그렇게 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이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답. 그러니까 질문으로 제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답이 뭐예요? 사랑으로 산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런 건데, 요거는 뭐냐면 The Last Station 해가지고 종착역이에요. 근데 이제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 그런 제목으로 영화화 됐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았지만 중요한 장면만 캡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이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오직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뭐 이렇게 쭉 어느 한 귀절을 따온 건데요. 전쟁과 평화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작가의 모든 작품은요, 작가가 직접 서술자로서 서술을 하든 아니면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어떤 말을 하든 다 작가의 대변인이에요. 작가의 말입니다. 전쟁과 평화 중에 있을 때. 야스나야 폴리아나 1910년. 그게 지금 말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두라 그랬죠. 전쟁과 평화, 안나까리냐, 부활. 부활도 이제 기독교 교회 공격한 책입니다. 위선을 이제 풍자한 공격한 책이에요. 사유재산을 거부하고 무저항주의를 주장했다. 여러분, 사유재산을 거부하면은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사유재산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이제 내 돈이 안 돼. 그리고 공동으로 그 돈을 나눠 가져요, 똑같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같으면 열심히 일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루 종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집에 가져오고, 열심히 일 안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집에 가져와요? 그럼 일 안 하겠지. 어.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것이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부자들은 자발적으로 내놓으면 되잖아요. 공산주의 제도화된 건 이제 국가가 힘을 행사해서 돈 내놔. 다 똑같이. 그래서 부르주아, 돈 많은 사람들 재산을 강제로 뺐잖아요. 근데 톨스토이도 자기 재산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농민들한테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가진 자가 자기 재산 내놓으면 돼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 것까지는 없죠.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너도 그렇게 해.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아내와 자녀가 그 길을 내가 이 생각을 한다고 너도 따라와. 뭐 평생에 한 번 상의해 본 적도 없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톨스토이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다 했는데 아내와 자녀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게 충격적이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뭘 하더라도 좋은데요. 꼭 아내와 협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재산이 뭐 써도 많으니까 그중에 일부는 어떻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다 환원하고 저작권, 소득까지 앞으로 계속 대대손손 막 다 환원하고 우리는 농민처럼 이제 허름한 옷 입고 농사 지면서 살자. 그러면 백작의 아내와 백작의 자녀들이 얼마나 참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을 텐데 하루아침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식들도 두 편은 안 했습니다. 엄마 편, 아빠 편. 무저항주의 이거 이제 무저항주의 이제 다음번에 하고요. 시간이 오늘 없으니까. 혹자는 그를 성인이라 칭하기도 한다. 수제자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와 함께 톨스토이주의, 톨스토이즘, 아까 말한 톨스토이 복음 있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만 따온 거.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사회재단도 없어야 되고 정부도 없어야 되고 뭐 국가도 뭐 이런 거 다 해서 그런 걸 세계에 전파했다는 거죠. 톨스토이 운동의 본거지. 이게 톨스토이즘, 그 사상을 전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저항주의를 전파하고 사회재산 없음 이런 사상을 전파한다. 그러면서 발렌틴이라는 새로운 비서를 이제 톨스토이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가 보내는 거야. 수많은 러시아 민중들이 고질적인 정치적 이런 뭐 정치적 억압을 떨쳐버릴 거 아니냐. 이것이 펼쳐져야 된다. 이 운동이. 그래서 이것이라는 이런 거 막 이런 운동, 톨스토이즘 막 이런 걸 펼치는데 제일 싫은 게 누구겠어요? 러시아 차르 정부겠죠. 황제 싫어하겠죠. 당연히 황제 싫어하고요. 교회를 하도 공격하니까 교회도 이제 이런 거 싫어하는 거죠. 근데 교회도 그분을 영입하려 가진 수를 다 쓰겠지.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거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 교회는 독특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유재산을 다 인정합니다. 돈 벌면 자기 거예요. 그런데 과부들 구제하세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자발적으로 자기 밭을 팔아서 내죠. 바나바 같은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거 흉내내려다가 죽었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밭 팔아서 갖다 내 자발적으로. 누가 시켰어요? 아니에요. 갖다 냅니다. 왜? 나는 재산이 많으니까. 바나바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밭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바나바뿐 아니고 많았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갖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헌금을 했던 사람이 자기가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교회 가서 자기 갖다 낸 것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핍절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졌다고. 다 그렇게 저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한 식구다 생각하니까 할 수 있죠. 다 우리 주 안에 사는 형제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갖다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모두가 한 가족이고 하나고, 막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내 식구, 우리 엄마 아빠, 내 형제가 아픈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주고 도와주고 같이 또 기도해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또 어려우면 또 그 사람한테 나한테 와서 해 주고, 이렇게 인제 교회가 그런 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요,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죠. 왜냐면 다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됐잖아요. 다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세상에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욕망 있고 욕심 있고 탐욕 있고 죄가 있는데, 그렇게 내 돈 내놓고 싶겠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으려고 부자 돈 내놔라, 우리도 같이 먹고 살자, 똑같이 살자,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럼 모럴 해저드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게도 나쁜 거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1917년에 생겨 가지고 러시아가 공산화 사회 됐다가 70년 만에 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일 안 해요. 나라가 망합니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 돈이 돼야지 열심히 일하지. 죽을 똥 살 똥 일하지 않겠어요? 내 돈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번 돈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근데 왜 주셨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주셨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를 자기들 쓰고 그중에 일부는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거죠. 뭐 전 재산 다 바치고 가난해서 오늘부터 내가 거지 노릇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걸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위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다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죠. 왜요? 하나님 나라 위해 쓰라고. 그래서 남들보다 지식이 많아요? 그럼 흘려보내야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요 성경 지식에 대해서 선생님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남들보다 돈이 많아요? 아니, 그럼 돈도 좀 남 줄 수 있는 거지, 많으니까. 여러분 재능이 많으면 여러분 재능도 다른 사람들에게 재능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교회의 그 공동체는 이 세상이 말하는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것과 달라요. 사모님 백작 부인도 문제다. 적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체르트코프는 사모님하고 앙숙이에요. 왜냐면 사모님이 반대하니까, 톨스토이는 좀 내놓자 막 이러는데 백작 부인이 반대하니까 앙숙이에요. 사유재산에 집착도 심하고 대놓고 비판한다. 그래서 자네 같은 지식인이 필요하다 하면서 전부 다 적어라.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오든 다 적으라 그러면 정말로요. 왜 그 교주처럼 됐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말씀 다 적었고요. 누가 언제 왔고 뭐 이런 거 다 적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막 다 기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인도 한 명 갔대요. 이름은 모르는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한국인도 한 명 가서 톨스토이에게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듣고 감화를 많이 받고 돌아왔다, 이렇게 있답니다. 신문에 난 거예요. 톨스토이 백작 부인 남편과 사이가 나쁘다. 서로 말도 안 한다. 둘은 종교나 정치도 다르다. 그러니까 왜 남의 말을 자꾸 적어요? 이러잖아요. 지금 주치의면서도 이렇게 함께 늘 있는 비서견 막 이런데, 백작 부인이 막 그러잖아요. 두시안 페트로비치 또 낙서질이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주치의한테. 옷 왜 그런 거 입냐고. 이 옷이 뭐? 그러니까. 양식이 같잖아요. 당신은 백작이에요. 이러잖아요. 여기 봐요. 나름 막 목걸이, 옷도 굉장히 우아한 색깔 옷 입었잖아요. 백작 부인으로서. 근데 이 백작인데 옷 그렇게 입는다고. 허름한 농민 옷 입었죠. 이 부인은 쫙 이렇게 차려 입었는데. 톨토이주의자들이 공동부락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 생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노 하면 농사, 이게 노예잖아요. 영주가 있고 농노들이 쭉 있으면 영지를 같이 농사를 지면서 농노들이 농사 진 거 좋은 거 다 영주한테 갖다 바치는 시스템인데, 여기는 공동부락. 그러니까 체르트코프가 세운 그 운동의 중심지인데 평등하고 자유의 성지다. 톨스토이가 가르친 대로 이게 실험적으로 이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인제 야세나 폴야냐 여기 영지고요. 여기 지금 굉장히 이게 좋죠. 넓고 막 마차 타고 다녀야만 해. 걸어서 못 다녀. 너무 넓어 가지고. 새 비서 왔는데 예 이제 너무 좋아하죠. 그 정보에 맞서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막 너무 막 욕을 퍼붓는다. 아예 정부를 반대하니까 욕 퍼붓죠. 세계의 모든 종교 자기가 다 섭렵을 했는데 공통된 진리가 있는데 진리는 하나인데 사랑이다. 근데 기독교만 사랑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도요.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그 인간이 신을 사랑해서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게 인제 당연히 엄마가 인제 이거 갖고 시집을 왔잖아요, 지참금으로. 그래서 내 아이들 합쳐서 여서에서 태어났다. 힘을 합쳐 일하자. 여기서 지금 대립되는 건 나와 아내와. 농민들은 땅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고 되는 대로 술만 퍼마셔서 그렇다. 백작부인 이렇게 생각하죠. 요즘 우아하게 백작부인으로 막 귀걸이하고 옷도 막 레이스 달리고 소매 보세요. 우아하게 옷 입었죠. 음. 근데 이제 톨스토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유재산이 문제다. 사유재산 없애야 된다. 우리 재산도 내놓는다. 누구한테 내놓느냐? 농부들이 가난해서 도덕적이라니. 그러니까 농민들은 가난해서 도덕적으로 산다 이거예요. 이 톨스토이 같은 부자는 부유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분법적이죠. 여러분 농민들이 가난해서 도덕적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죄 없어요? 욕망 없어요? 공산주의가 이게 문제잖아요. 부자들의 재산을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눠주고 똑같이 잘 살자예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 가난하게 살기 싫다 이거죠. 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니까 니들 돈 내놔 이거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욕망은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도덕적입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산이 사람을 타락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면요 부자로 잘 사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부를 나의 사치, 나의 그 욕망에 충족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 하나님 나라 왜 쓰세요? 돈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중립입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죠. 톨스토이는 재산이 사람을 타락시킨다고 믿는 거죠. 그 운동의 핵심이죠. 이렇게 말하죠. 농부들은 돈이 있어도 하인을 두진 않아. 50년에도 식사할 때 사람들을 뒤에 세워도 시중 들게 하고 부려먹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는 나는 농민들이 수고하고 나는 이렇게 편히 앉아서 먹고 하녀가 여기 시중 들고 대기하고 서 있고 그러면 차 딱 갖다 대령하고 뭐 더 가져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더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톨스토이에게는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귀족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면 귀족의 길로 이렇게 쭉 갈 텐데 이 사람은 이제 벌써 좀 달랐잖아요. 여기 영지로 돌아온 것부터. 나는 농민의 생활이 더 좋았던 거죠. 자유로운 생활이. 그러니까 학교도 중퇴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어떤 틀에 박힌 생활을 싫어했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예수님이라도 되나? 본인은 그런 줄 알 거려? 아닌데. 사랑이니 신이니 평등이니 떠들어대면서.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의 이념이 이게 사랑과 평등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거죠. 관대한 백장님이 전 재산 다 내놓으라는 걸 참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참고 있다 이거예요. 또 싸우죠. 왜 자꾸 같은 소리 하냐고. 내가 글 쓰는 거 나 잘 살자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되게 좋아요. 톨스토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 아무나 못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족은 사람 아니에요? 아내와 자녀들은 사람 아닙니까? 이들을 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했어야 되는 거고 아내의 동의를 구했어야 되고 일정 부분을 했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아내와 그냥 원수같이 되고 앙숙이 돼 가지고 말년도 비참하게 밖에 나가서 말하자면 82세의 나이에 가출을 해 가지고 객사하는 이 비극이 생긴 것도 인제 역시 톨스토이가 인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거죠. 아내의 말에 귀를 조금 더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 블라디미르 체르코프가 인제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기도 했고 그래서 새 위원장 쓰고 인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의 그 인제 마음을 상하게 많이 인제 아프게 한 거죠. "원래 그렇게 말다툼을 하냐?" 그 딸한테 물어요. 엄마는 아버지 뜻 이해 못 한다. 당연히 이해 못 하죠. 귀족인데. 소설 쓰는 건 아예 뒷전을 지고 괜히 뜬구름 잡는다고 못마땅해 한다.
어 그걸로 몇 년째 싸우고 있다. 아. 그래 인제 이 부탁합니다. 나한테도 원고를 줘서 난 다 읽고 거의 필체는 나밖에 몰라 보고 전쟁과 평화는 6 번, 7 번이나 7 번이나 정서를 했다 그럽니다. 출판사에 보낼 때 인제 교정을 다 봐준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2,000쪽 넘는 거를 그럼 책이 한 권 썼습니까?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자기 엄마가 2살 때 죽었잖아요. 그리고 루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 유모한테 맡기면 안 된다. 엄마가 키우라는 거야. 자기 엄마 일찍 죽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모성의 결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모 두지 마라. 네가 직접 키워라." 막 이러니까 이 소피아는 13 명을 직접 키웠어요. 그리고 막 이거 6 번 7 번씩 쓰고 막 다른 책 막 쓰고 정서하고 막 집안 모든 살림 다 이 그 영 영 영주 그 영 그 뭐야 영진의 그런 거 다 막 농노들 관리하고 이런 걸 다 백작부인이 했으니깐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읽어낸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 몫도 좀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어 그래서 매일 교정했는데 그래도 교정 보는 시간이 자기 일상 중에서 제일 그래도 편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소피아도 많이 글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피아를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 글 읽어 보면 이 사람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리고 정말 자식 13 낳아서 키웠고 자기 혼자 막 다 자기 전 먹이고 그냥 다 그거 다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교정 봐 주고 얼마나 이 힘들게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우리 애들 유산 훔치는 거 용납 못 한다." 이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가 인제 공동부락 사람과 같이 인제 글로 들어갈 텐데 이렇게 뭐 그냥 주변 일을 다 써서 달라고 인제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인데 인제 연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납니다. 네. 고가에서 볼 때는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니까 인제 인제 연금 상태로 두는 거죠. "고생했다. 자네 그러니까 또 네 아버지 유언장을 바꾸려고 왔겠지."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이 항상 진치고 있어요. 유명한 언론사에서 와 가지고 이게 항상 진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을 인류에 기증하라는. 엉큼하게. 이게 지금 이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 욕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리 빠지셔서는요 손 놓고 당하실 거려." 그러니까 "야 너 하나 온전하구나." 괜히 고상한 척 옆길로 새지도 않고. 현실주의자잖아요. 이 아들도 현실주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한패인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군지 몰라도. 그러면서 "선생님이 걔한테도 막으려는 걸 알 테지." 하면서 부인이 우림을 이해 못 해.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의 작품, 선생님의 사상을 널리 전파하려는 것이다." 근데도 이 부인은 부인대로 막 남편한테서 "이용당하는 건데 왜 모르냐. 날 도대체 사랑하는 거라고 하냐. 유언장 어딨냐. 없다. 없다. 그래 줄임만 작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안중에도 없냐. 사기꾼들 아청꾼들이 사랑한답시고 떠드니까 막 제 새끼나 나는 눈에 안 들어오냐고 막 따지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거든요. 그 "어딨냐 세윤장." "없다." "약속하라." 그냥 "일하게 비켜줘." 어 "뛰쳐나가 기체해 보면 나 죽겠다." 심지어 이 소피아가 "당신 죽이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나 죽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로부터 인제 관계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때부터 나빠지는 거예요.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애들 보살피는 것 같네. 성자 이미지잖아요. 수염 딱 기르고 막 애들 막 사랑해 줍니다. 애들 학교 이렇게 또 농노들 막 가르쳐 주고 농노 애들 공부시키고 막 그러니까 막 그야말로 성자죠, 성자. 그리고 막 돈도 내놓고 사람들 주고 막 자기는 막 배낭 하나 딱 메고 단벌 옷으로 막 딱 지팡이 짚고 막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누가 봐도 성자죠. 그래서 인제 엄마가 신경감이 들면 맥박 100 빨리 오라고 막 보냅니다. 집에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제발 날 사랑해 줘요." 막 이럽니다. 어. 어. 인제 남편에게 평생을 바쳤으니 공동작품이라 근데 이 새 연장 보려고 그래요 계속. 보려고. 그러니까 "대변이라도 됐나?" 뭐 이러고 인제 뭐라 합니다. "공동부락 잘 돌아가나 궁금해서 왔다." 그러면 "새 연장 어쩐지는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부인이 위험하다 하면서 "저희는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부인께서는 이미 수익 관리하고 있지 않냐. 선생님 작품과 사상을 소중히 여겨서 이러는 거다. 부인은 이익 챙기기만 급급하다. 내 아내는 내 분신일세. 여태 내 곁을 지켜줬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을 확 닫았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 잠궜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창문으로 나와 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뭐 떨어지면
죽을 걸 각오하고 그냥 여기를 이렇게 타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깥 창문에서 인제 큰 분을 남편의 동안 감수하셔야죠. 대중의 이익은 선생님의 이익입니다. 아 여기 지금 다 찍고 있어요. 부인이 막 창문 너머로 가는 거 다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인들도 보고 있고요. 농노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바깥에서 보고 있어요. 창문 저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유언장 손본을 모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들어와서 막 나 보는 데서 지금 내 집에서 날 잡을 계략을 짜냐고. 내가 당신 자식 13이나 낳아줬다. 근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자기만 좋다면 도자기 땅이면 내 책 저작권도 그러면서 유언장 이리 내라고 쪽제비야 이러죠. 근데 소피야 유언장 내놓으라 막 그러니까 아내로서는 정당한 권리다. 그러니까 당신은 진작에 끝장났어. 이게 지금 그 선생님을 종교 참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수제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소피아에게 대립을 했어요. 근데 울죠. 밀려나서. 그래서 막 더는 함께 지내지 못할 것 같다고 나간다고. 그래도 고민은 많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했다고. 우린 서로가 만든 인생 작품 아니 그게 사랑 아니냐. 점잖고 조용하게 살지 못할 바에 내가 떠나버리는 게 낫다. 그래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이게 다 깨고 난리를 핍니다.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근데 요 유언장 이 그래서 그 기절합니다. 그래 갖고 인제 쪼끔 봐주죠. 그 유언장 몰래 쓰는 거예요. 아내 몰래. 아내가 자꾸 그냥 깽판 치니까 몰래 나와서 유언장 기념비적인 일이죠. 국민은 선생님 작품 읽을 권리 있고 이제 영원히 그들 것이다. 그러니까 민중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이 사람에게 가는 거죠. 이 사람은 공동부락을 운영하고 톨스토이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인하죠? 출판사에서 당신 죽으면 저작권 사겠대요. 그러니까 또 뭐 그럼 빨리 죽어야 되겠건 막 이러고 막 안 좋게 말하니까 좋아요. 그럼 그냥 우리 가족 굶어 죽고 말죠. 막 이렇게 하고 대듭니다. 이 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오히려 너무 누리고 살지.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누리니까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잘 설득해서 내놓도록 해야 되고 아내가 허용하는 만큼 한도 내에서 해야 되겠죠. 배부른 소리 말아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러면서 총을 빵빵 쏩니다. 블라디미르 이 체르트코프의 총을 그렇게 이제 증오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울고 막 그랬어요. 내게 계속 상처만 주고 내 속을 가라가리 찢어놨다고 일기 봤다. 근데 요렇게 이게 영화라 이렇게 극적으로 막 총 나오지만은 그 원래는 그 그러니까 막 이 톨스토이 방에서 막 뒤지는 거예요. 유언장 찾느라고. 그걸 보고 대판 싸우고 그 새벽에 바로 이제 집을 나가버립니다.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냥 일단 떠난다 해서 이제 주치의만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딸 오라고 그래서 이제 딸도 합류하죠. 이제 땅에 키스하고 여기서 이제 자기 태어났잖아요. 이게 그 82년을 여기서 살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떠나기가? 근데 가출을 해요. 왜냐면 농민으로 살고 싶고 자기 어떤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피아가 그렇게 했지만 단순히 소피아 때문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이 사람의 그게 있었잖아요. 평생에 자기의 어떤 신념, 그렇게 살고 싶고 농민이 되고 싶고 농민으로 살다 죽고 싶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애당초 농민으로 태어나서 더 좋았을 뻔했는데 백작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떠나요. 떠납니다. 그래서 편지를 남겨놓고 떠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비서가 전해주는 걸로 하지만 톨스토이가 이제 편지 써놓고 몰래 떠난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마지막 날을 평화롭고 조용히 맞이하고 싶어 했는데 인제 아내가 막 너무 충격받아 가지고 인제 물속에 빠져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살아나요. 그 뭐 "어느 역에 가서 어느 기차 탔나 한번 여기 가서 알아보라." 뭐 그렇게 합니다. 딸한테 편지 오죠. 아내한테는 인제 더 이상 편지 안 오고 딸에게 보냅니다. "이리 와 달라. 엄마 부탁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갔다 오라고 부탁해요. 왜냐면 이 아내를 거부하니까. 오라 그래야 가잖아요. "소란 안 피우겠다. 만나게 해 달라." 그러면 대서특필됩니다. 톨스토이 막 현 소재지 불명, 뭐 야스나야 폴라냐의 현인 종족을 감추다. 신문들이 뭐 난리죠. 근데 쓰러지는 거죠. 이제 폐렴으로 인제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못 가고 여기서 인제 내려요. 내리는데 여기 야스나야 폴라냐 역인데 여기 인제 역장의 방에서 아스타포보역입니다. 역장의 방에서 숙소에서 인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어 그 그 소식을 들어요. 비서가 보내잖아요. 지금 아프다 여기다 하니까 특별 열차를 전세를 내 가지고 개인이 돈 내고 막 돈이 많으니까 특별 그리고 워낙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열차를 전세를 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막 이거 다 지금 이렇게 주치의가 계속 날마다 발표해요. 아 여기서 인제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정말로 요런 요런 침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죽은 요 자리에 죽었습니다. 이제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 와서 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막 몇 도 뭐 이런 다 하죠. 이렇게 지금 언론사 기자들 뭐 텐트 치고 있죠. 막 여기 사람들 다 텐트 치고 있고 언론사 기자들 난립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백작 부인이 오죠. 이게 다 옵니다. 예. 우아하게 차려입었죠. 모자 딱 쓰고 백작 부인이니까 남편을 보러 왔어요. 근데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줘요. 이렇게 막 이런 악마 곁에 남편을 두고 문전박대 당해야 하나 그러죠.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오신 것이다. 아버지는 떠나실 수밖에 없다. 만나 봐야 되겠다 했더니 딸이 거부하죠. 이게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 한 편입니다. 이 딸은 엄마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딸년 같으니 죽은 5 아이 중에 너도 끼었어 했어. 이런 악담을 하죠. 그리고 막 자기가 놀라서 자기 입을 막습니다. 백작 부인이 좀 우아하지 못한 단어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 기록하고 있고 사진도 찍고 막 듣고 있는데 너무 스스로도 너무 놀란 거죠. 악담해 놓고. 그러면 남편을 봐야 되는데 못 보게 하니까 막 악이 받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제 보는 거예요. 이 열차는 세뇌 갖고 왔으니까 여기서 인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 "부인을 만나면 안 된다." "아 48년 함께 살지 않았냐. 불보듯 선하다. 공인의 소란만 이렇게 미친 여자처럼 난동 부릴 거다. 평생 함께 살았지 않냐. 그러면 망한다. 임종 때 말씀 받고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르냐고. 그분이 꿈꿔온 거 우리가 알고 모든 게 물거품인데." 아니 셰익스피어 아니 톨스토이 자체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영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소박하고 고귀한 죽음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죽어야 된다. 뒤집으면 안 된다." 유언장, 새 유언장. 근데 우상을 만들고 싶은 거냐. "그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건 선생님 뜻이 아니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막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책에 보면은 이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인제 얼굴을 보긴 봤는데 이미 톨스토이가 말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는 걸로 얼굴은 보는 걸로 나와요. 영화도 그렇게 나옵니다. 인제 1 차 호흡 정지, 2차 호흡 정지하고 예 인제 죽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혼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뭐 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세계 언론사며 뭐 이 추종자들이 막 다 와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관이 나오고 인제 열차로 관 이렇게 해서 운구해서 영지에 인제 장례 치르죠. 요건 이제 영화가 끝나요. 1914년 러시아 상원은 소피아에게 저작권을 반환했다. 저작권이 글로 갔었잖아요.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가 인제 농민들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갔었는데 인제 소피아에게 반환했고요. 아 그녀는 자택에서 5 년을 사망했고 톨스토이주의자로 살고 계속 톨스토이즘을 전파하다가 36년 모스크바 사망했고 발렌틴 아까 그 비서는 프라하에서 유럽 내 유명한 작가이자 평화주의 지지자로 활약했다. 1960년 사망했다. 마이클 호프만이 감독했고요. 요게 진짜 톨스토이의 요 백작 부인의 모습이에요. 여기. 진짜 톨스토이 백작 부인 진짜 모습입니다. 자 인제 이러고 인제 요게 인제 책인데요. 그림이 10 장밖에 안 돼요. 음. 어 구두순환공인데 어 얼마나 가난한지요. 집도 없고 땅도 없어요. 땅값은 비싸고 품삯은 보잘것 없어 버는 족족 입에 풀칠하기 바빠요. 아내와 번갈아가면서 외투도 번갈아가면서 입는데요. 그거마저 너무 낡아 가지고 2년 동안 계속 양가죽 사서 외투 만들어야 되는데 외투 만들어야 돼 너무 낡아 가지고 2년 동안 별로도 지금 못 하고 있다가 인제 이번에 3 루블이 모였어. 그래서 이웃에 꿔준 돈 5 루블 받으면 5 루블 이시카페이 받으면 '아 양가죽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인제 꿔준 돈 받고 인제 외상값 뭐 말하자면 구두 고치고 사람들 돈 안 낸 거 받으려고 나가는데도 아내의 무명 네일을 껴입고 나가. 그러니까 내복까지도 아내와 같이 입을 정도야. 근데 장화수선비 이시카페이카 받고 나서 또 뭐 꿔준 돈
뭐 그러니까 "아 뭐 다음에 보낼게요." 뭐 이러고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막 속이 상해서 술을 마셨어요. 음. 그러니까 보드카를 마시는데 왜 이 사람들 술 마시냐면 술 마시면 추운 걸 몰라.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술을 마셔요. 그게 뭐 술이 좋다기보다도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뭐 막 불평을 하면서 인제 옵니다. 근데 이 오다가 이게 요거는 뭐냐면 헌 장화 좀 꾸며 달라고 일감 하나 맡았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있죠? 이게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필 교회에 담벼락에 빨간송이를 이렇게 놨어요? 지금 교회 문이 이렇게 닫혔죠? 작가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톨스토이가?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교회가 민중의 이 벌거벗은 민중들의 삶을 관심을 안 두고 니들 이렇게 교회도 막 사람들이 헌금 내고 하니까 교회가 막 부자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도 막 땅 사고 막 이러면서 농노들 부리고 여기서 막 막대한 소득 들어오고 헌금 들어오고 하니까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자란 말이에요. 이 러시아 종교에. 우리 한국의 뭐 개척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처럼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교회인데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 교회에 이제 무관심, 민중들에게 이제 무관심한 걸 고발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린 이유는. 귀에다가 뭐 옷 걸치지도 않고 빨가벗었잖아요. 조금 있으면 얼어 죽어요. 배고파서 죽고 얼어 죽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여기 그냥 지나치려고 그래요. 아이 뭐 아이 누가 저자를 죽여 옷을 몽땅 벗기고 내다 버렸나 봐. 아이 근처에서 어정거리다 무슨 변 당할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데 힐끗 봤거든요. 근데 아우 다가갈까? 그냥 지나칠까? 뭐 어쩌고 이게 막 갈등이 생겨요. 저 벌거숭이 어떡해. 내가 입고 있는 걸 폴랑 벗을 수도 없고. 그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딱 고개를 쳐들어죠. 그래 가지고 "아휴 지금 뭐 하는 거야 세몬."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지. "사람이 쟤날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겁지 말고 스르머니 꼬무니 빼라다니." 막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막 뭐라 "세몬 그거 옳지 않은 짓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이 양심을 설명을 못 해요. 자기 안에 있는데 자기를 공격하잖아.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나쁜 놈이지. 너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양심이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진화론자들은 이거 설명 못 해요. 어떻게 양심이라는 게 생겼냐. 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증거죠, 양심은. 그래서 외투 벗어주고 아까 털장화 일감 맡았잖아요. 털장화 신기고 그리고 모자 벗어주고 그렇게 해서 데려갑니다. 뭐냐고 알아보니까 말을 안 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 "그래 나쁜 놈들한테 나쁜 짓 몹쓸 짓 당한 거지?"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나쁜 짓 하지 않았다고. 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고." 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 데리고 와요. 근데 아내는 인제 나름대로 인제 '아유 왜 이렇게 안 오지? 아이 걔는 사람이 너무 좋아 탈이라니까.' 이게 아내가 그렇게 평가할 정도면 이 세몬이 굉장히 착한 사람인 걸 알겠죠? 아유 외투 하나 없이 겨울날이니 막 작년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내과일 나갈 수 있나 들에 나갈 수 있나 그래 오늘만 해도 그래 내 속옷 걷은 막 모조리 껴입고 나가니 난 걸칠 게 없어 뭐 이러면서 어디서도 술 타령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돌아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 이렇게 빨가숭이 하나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 빨가숭이는 아니죠 옷은 입었죠. 그래서 오자마자 남편이 그 젊은이 데리고 오는 걸 보고는 오자마자 그냥 지레짐작하고 막 퍼붓습니다. 술 먹고 나쁜 짓 저지르려고 막 이게 술이나 먹고 막 이러고 온다고. 여러분 이 확증 편향에 오르러 가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계속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 천사 미하일이 구석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도 인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잘못이 있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인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동안에 쌓인 것들 막 잘못한 것들 다 막 계속 반복해서 인제 남편한테 퍼붓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이 막 이런 거 잘하는데 지나간 일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딱 잊어먹으세요. 그거 말해서 이득될 게 뭐가 있어요. 과거의 감정만 되살아나고 사람 심정만 긁는 거지 지나간 거 말해서 자기 마음이 풀려 상대 마음이 풀려. 지나간 건 딱 끝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 미하일을 갖고 인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몬 옷도 막 뺏기려고 그래요. 내 옷 내놓으라고. 내복 입고 갔잖아요. 겉옷은 지금 청년이 걸쳤지만. 지금 몰라보는 거죠. 미하일이 자기한테 복을 갖다 줄 사람이라는 걸 몰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아니 왜 말을 안 듣냐."고 설명을 들어야지. 여러분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다 죄입니다. 질문을 하세요. "무슨 일이냐."고 일단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묻는데 이래저래 저차저차 말을 합니다. 그래 살아가느라면 무슨 일을 언제 당할지 알 수 있냐. 이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얼어 죽을 뻔했다. 그래 좀 마음 가라앉히기 전에 한번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런데 전화가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마트려나 당신에겐 하나님도 없어?"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마트려나 마음이 그냥 딱 그냥 컴다운 되면서 '아 뭐 상 차려 주자.' 하고는 마음이 바뀌어서 상을 차려 줍니다. 그 순간 청년이 살짝 웃어요. 싱긋 웃습니다. '사람 속에는 뭐가 있나? 사랑이 있다.' 이걸 안 거죠. 첫 번째 문제의 답을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도끼가 가득했던 마트레는 얼굴에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차려 주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서. 당장 내려치면 먹을 거 없지만 빵 차려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인제 일집으로 빵꾸러 가 가지고 빵 꺼다 먹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이름 뭐냐 미하일입니다. 미하일은 미카엘의 러시아 발음이에요. 천사 미카엘 천사 있죠. 자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밥값은 해야지." 그러면서 막 가르쳐 줬는데 아니 뭐 금방 배우고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소문이 나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막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게 돼요. 1 년쯤 지난 뒤에 바깥에 마차가 오죠. 그래서 여기 마차에 탄 사람은 요 마차에 탄 사람은 부자예요. 막 보니까 모피 외투 입었죠. 머리는 천장에 닿을 만큼 크고요. 키가 크고요. 몸집은 방 안을 꽉 채울 정도로 통통합니다. 아이 얼마나 얼굴은 불그스름하고 윤이 나고 목덜미는 황소처럼 굵고 막 온몸이 무쇠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유 뭐 저런 사람은 죽지도 않겠다." 그럴 정도로 막 어 그렇게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태도 보세요. 여러분 인물 분석할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요런 이런 고압적인 자세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자 하인을 데려가서 "물건 가져와. 풀어." 그러면서 인제 실문에게 말하죠. "이게 무슨 가죽인지 알겠나?" "알고 말고시오 나리." "이봐 정말 무슨 가죽인지 안단 말인가?" "네 아주 좋은 가죽입니다요." 그야 물론 좋은 가죽이지. 얼간이 같으니라고. "자네 이런 가죽 구경조차 못 해 봤을걸? 이건 도이칠란드 산이야. 20 루블이나 주고 산 거라고." "아유 저 같은 놈은 감히 만져볼 수도 없는 물건이구만요." "이거 뭐 내 발목에 꼭 맞는 장화 지를 수 있나?" 그럼 지를 수 있겠다고 하니까 "똑똑히 들어. 똑똑히 기억해 두란 말이야. 나는 1 년을 신어도 모양이 망가지지 않고 꿰맨 자리가 뜯어지지도 않는 장을 원해. 그렇게 만들 자신 있으면 재단을 하라고. 아니면 아예 손대지 않는 게 좋아. 미리 말해 주지만 만약 장화가 1 년에 망가지거나 찢어지면 내 놈을 감옥에 쳐넣어 버릴 테니까. 대신 1년 지난 뒤에도 멀쩡하면 그때 가서 품삯으로 10 루블을 주지." 아니 품삯을 왜 그때 줍니까? 지금 줘야지. 이 1년 후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 가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미하일이 끄덕끄덕하니까 '야 미하일이 잘 만들어 주려나 보다.' 하고 있는데 그 손님의 종아리는 막 통나무만큼이나 굵어요. 막 살이 찌고 이런 건강한 사람인데 가다가 죽습니다. 정말 저승사자도 범접 못하게 생겼다고 마트리오나가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하일이 갑자기 물끄러미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구석을 보더니 싱긋하고 웃어요. 왜냐면 이 구석에 이 미하일도 천사잖아요. 구석에 옛날 동료 천사가 와 있는 거야. 이 사람 영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벌써 딱 알죠. '아 이 사람 가다가 죽겠구나.' 알아요. 그래 가지고 열심히 슬리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아니 세모니 큰일 났어. 아니 지금 저 장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자네 날 죽이려고 작정했구만."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막 와요. 사환이 와 가지고 댁으로 돌아가시던 길에 마차에서 돌아가셨다고. 인제 장화는 필요 없고 돌아가실 때 관 속에 신겨서 관 속에 늘 슬리퍼 만들으라고 인제 마님이 그렇게 해 가지고 왔다. 근데 두 번째 웃은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뭘 모르냐?
자기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올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거지 모른다 이게 그런 걸 아는 지혜가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인제 요 장면이 인제 또 세 번째 웃음인데요. 이렇게 마리라는 여자잖아요. 근데 요 여자가 인제 쌍둥이 딸을 데리고 와요. 인제 6년 됐습니다. 근데 맞추는데 요 신발 요 애가 신발을 요렇게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재 달라. 이게 얘 발이 하나가 좀 불편한데 이렇게 "요거에 맞게 해 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정말 그 "어쩌다 이렇게 됐냐?" 하고 물어보니까 요 얘기를 해 주는 거야. 6년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일 주일도 안 돼서 고아가 됐다. 아버지는 사흘 전에 애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세상 떠나고 엄마는 애기 낳고 바로 죽었다. 근데 엄마가 이 아이 이 아이한테도 쓰러진 거죠. 넘어진 거 죽을 때. 그래서 아이 발을 깔고 누워 가지고 애가 발을 다친 거예요. 그게 엄마 혼자 애기 낳고 혼자 죽어갔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이미 죽어 있고 애들 둘이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했는데 요 여자는 아기를 이미 낳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낳아 가지고 젖을 물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이 뭐 8 주밖에 안 된 아들 그냥 같이 뭐 셋을 젖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젖은 두 개잖아요. 이게 세 명이 먹기는 참 벅차죠. 그런데 인제 너무 불쌍해 가지고 인제 걷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친아들은 2살 때 죽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근데 얘네들 둘이 남았는데 야 얘네들 둘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냐. 그래서 정말 그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마트리오나가 "아유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더니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섬광이 환히 비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빛이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별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벌 받아 쫓겨난다는 건 인제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 거기서 모티브를 따왔지만 여러분 죄를 어느 정도 자기가 속죄를 하거나 이렇게 어떤 노동을 하거나 어떤 지상에 와서 고생을 해 가지고 속죄를 하거나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내가 노동을 하고 뭐 어떤 착한 일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건 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온다 뭐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 인제 이게 뭐냐면은 왜 벌을 받았냐. "자 이 산모의 영혼을 데려오라." "아니 이 쌍둥이 지금 어떻게 큽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고 그냥 갔더니 인제 "너 왜 말 안 들었어?" 하고는 벌 받아서 이제 쫓겨나죠. "세 가지 알아 갖고 와."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친구가 말한 거 그거.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6년 걸렸어요 그 답 아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안 거둬 주고 정말 춥고 배고파서 굶어 죽고 얼어 죽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교회가 있어서 "저기 가면 나를 살려 주겠지." 했더니 교회에서도 나를 이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고 근데 시몬이 지나가다가 어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죽음이 그 얼굴에 가득했어요. 근데 양심상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는 또 인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마트리오나가 집에 데리고 왔는데 막 또 퍼붓고 "밥 없어요." 막 밥 못 줘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럴 때는 죽음의 얼굴이 거기 인제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빵을 내주고 스프를 챙겨 줄 때는 그 얼굴에 인제 생기가 넘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이거죠. 그래서 '아 인간의 내부에는 사랑이 있구나. 근데 저 사람의 사랑 아니면 나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저 시몬이 안 데려왔고 메트리오나가 빵 안 줬으면 난 죽었을 것이다. 그러게 사랑으로 인간은 사는구나. 마음엔 사랑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신발 맞추러 온 그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앞날에 바로 뭐가 올지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랐죠. 자기 앞날에 뭐가 올지 다만 얼마 후에도 모르잖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안 줬어요. 그거 알면 여러분 못 삽니다. 여러분 가다가 죽을 걸 알면 뭐 장화 맞추러 오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모르게 해 놨고 그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요 엄마 볼 때 이 남의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돌봐 주고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하다니 하면서
이 사람의 속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사람들이 사랑할 때. 우리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염려해서 막 남도 못 도와주고 돈을 쌓아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염려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 뭐 여인의 마음도 그렇고요. 시몬과 마트리나의 마음도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거 성경과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다 사랑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들었고요. 사랑해서 모든 걸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도 나눠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죠.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뭐 어떻게 알아요?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배웠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받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알았잖아요. 섬기고 희생하고 부모님이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기 아들 다 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다 내어주셔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알고, 이렇게 희생하는 게 사랑이구나, 섬기는 게 사랑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 사랑 받으면서 우리는 사랑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시킬 때, 하나님의 성품을 리플렉트 할 때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시몬의 얼굴, 마트리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봤죠. 이 여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봤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한 말은 성경과 같은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사복음서를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알지 못했지만 그 일부분은 이 사람이 깨달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학한 게 어디로 갔지? 그냥 마쳐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 할 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이 1에서 4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5에서 10까지는 이웃 사랑인데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마트리나 시몬이 내일 당장 먹을 빵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 벌거벗은 미하엘보다는 낫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걸 준 거고요.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오는 거 성경에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래서 그 빵 대접하고 미하엘이 6년 동안 있으면서 시몬의 집은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뭐 가족 재단하러 온 그 남자같이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되고, 세몬 마트리나처럼 그렇게 이웃을 이렇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거를 주고,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좀 길었지만 오늘은 작가까지 좀 길었어요. 다음 주에는 작가 안 하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아주 짧게 끝나요. 길었지만 여러분 생각할 거 많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뭐지?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면 뭐가 좋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가족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친구가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그런 것들을 꼽겠지만, 톨스토이는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풀어내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행복할 수 없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팔기심화반 친구들이 사랑이 뭔지를 알고 또 그 사랑을 행하면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했습니다.